잠언 11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믿음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이웃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믿음이 나 자신을 향하는 경우가 많아지도록 합니다. 나 중심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습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이 또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를 되짚어보는 예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끼쳤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만 예배의 중심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렸는가,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는가, 이러한 고민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의 중심과 방향성도 이처럼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도 한번 돌아보면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보다는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 나의 고난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방향성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내 자녀와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크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 또한 너무나도 크고 명확한 하나님의 요청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요청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역에 풍성한 나눔과 또 구제와 섬김이 있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며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경향들이 생기곤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쉽게는 그들의 육신적인 것들,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된 이웃사랑은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저들도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길로 가는 것이 마음 아프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마음이고 품을 수 없는 마음이 분명합니다.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참된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고 또 교제하며 살아가는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에 악인은 이와 반대되는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우리가 읽는 성경에 그리고 잠언에 악인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여러 가지입니다.
구절에 쓰인 악인은 하네프라는 단어이고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외식하는 자, 또 위선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저버린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악한 길로 행하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유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게 하고 죄의 길을 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유혹하고 멸망길로 가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 이웃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입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이 말과 입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면 우리의 입은 반대로 이웃을 살리는 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악인의 입은 이웃을 망하게 한다. 그런데 반면에 9절에 의인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의인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의인은 악인의 그 의미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에게는 지식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영적인 구원의 지식이고요. 그리고 현실의 문제와 또 삶에서의 문제, 그리고 악인의 해악에서 건져주는 그러한 지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을 보면 9절에서는 자신을 구원하는 의미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의 문제와 위험과 또 영적인 구원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믿음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올바로 사는 사람, 이 의인은 그 깨달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 또 다른 번역에는 이웃을 살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지식이 나도 살게 하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력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끼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이웃을 망하게 하는 이 입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붙잡고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지식을 우리 안에 가지시고 살리는 입술로 이웃 가운데 선한 영향력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웃에게 끼치는 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을 이제 넘어서요. 10절과 11절에는 이웃들이 모여 있는, 또 그것에 속해 있는 내가 그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때의 의인인 사람 또 악인인 사람이 그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10절을 보면 의인이 의롭게 사는 그 삶을 보고 성읍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근데 반대로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라고 합니다. 11절에는 정직한 자의 축복, 정직한 자, 이 의인이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의인이 입이 하는 일입니다. 의인은 그러한 일을 하고요. 근데 악인의 입은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았을 때 악인의 입술이 한 사람의 이웃을 망하게 했던 것처럼 11절에는 악인의 입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요,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평가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요, 거기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거기서 우리의 구별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과 또 친구와 또 다른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내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고 그 영향력이 어떠한가가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청년들 직장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요, 신방을 다녀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짠해서 기도하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삶에서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들 겪으시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믿는 자로서 스스로 지켜내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게 버거운 일인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참 고생이다 싶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오늘 말씀처럼 그곳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끼쳐야 될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믿음이 힘을 잃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물론 자신을 잘 지켜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이게 어려운 겁니다. 힘들고. 근데 이것이 청년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교회에서만큼의 믿음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도전은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이웃과 또 그 이웃들로 구성된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을 때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유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게 되는 형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의인이 선하게 살아가는 삶이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이 선하게 살아가는 삶이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것, 그러한 삶이 그 공동체에 드러날 때에 그 속한 공동체의 성향 영향력이 끼쳐지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믿음을 엄청 신경 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의인처럼 살기가 너무 쉬워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믿음을 많이 신경 쓰고 믿음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떠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이웃을 향해 실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쩌면 진짜인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서 의인으로 살기에는 세상에 비해 너무나도 쉽고 편한 공간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만큼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정말 이웃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 모습인가 돌아보시고 의인으로 선한 영향력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이웃을 향한 또 한 가지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고 명철한 자는 잠잠합니다. 멸시하고 잠잠한 것, 이 동일한 상황에서의 다른 반응인데요, 판단하는 겁니다. 일단은 전제가 되는 건 그 사람이 멸시당할 만한, 뭔가 비난받을 만한 그러한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그대로 정죄하고 멸시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잠잠하다라는 것은 비난이나 이 멸시, 정죄하는 그 이웃에 대한 판단을 잠시 멈추고 미루는 것입니다. 멈추고 미루는 건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판단하여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멸시하고 정죄하지만 명철한 자는 잠잠하게 그 판단을 미루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이웃이 그런 평가를 받고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될 만한 그런 이웃이어도 우리는 우리의 입을 벌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장면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이 먼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2절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고, 또 11절은 내가 저 사람들처럼 죄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세리처럼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다른 사람들과 세리를 멸시하는 기도의 말이 있습니다. 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기도를 세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에는 다른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멸시도 당연히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바라보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기도를 가지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바라보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다른 이를 멸시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다른 사람의 허물, 그것을 보기 이전에 자기의 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도 그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의인은 다른 이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싸매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또한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여서 멸시하거나 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도 보시면 동일하게 이웃에 대해 신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 한담하는 일을 두루 다니면서 합니다. 입이 근질근질한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은 툭하면 남의 비밀을 옮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본능인 것 같은데, 누군가의 비밀을, 몇 사람 모르는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에 마음에 뭔가 해소되는 시원함을 느끼나 봐요. 카타르시스인가 하는 이런 시원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서로 말하고 말을 옮기거나 할 때에 느껴지는 그러한 우리의 악한 본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시원함, 해소감, 이러한 우리의 사람의 악한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나 연약하다 싶으면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두루 다니지 않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3절에 주어진 말씀처럼 마음이 신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전체 묵상할 때 가장 은혜가 됐던 말씀이에요. 나도 이렇게 마음이 신실한 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실한 자는 견고하고 굳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믿음이 견고하고 굳게 서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남의 허물이나 비밀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숨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숨기다라는 단어도 보시면 폐쇄시키고 감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마치 감옥에 가둬두는 것처럼 가두어두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마음이 신실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삶의 태도를 한 가지 배웠는데요. 입을 쉽게 열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험담하면 악인입니다. 그런데 입을 잠잠하게 하고 비밀을 숨겨주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는 믿음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연약함과 허물을 가진 다른 누군가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이웃을 향하고 그들과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살려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마태복음에 잘하시는 말씀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소금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빛도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이 분명히 말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되어져라, 그러한 삶을 너희가 살아라, 이러한 영향을 끼쳐라, 이러한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그런 존재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역할과 어떠한 행동, 행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소금이고 빛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미 의인인 거예요. 우리 존재가 이미 그렇고 우리 가치가 그만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가치는 음식에 쓰여질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 특성이 누군가를 위해 쓰여질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가치와 정체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해 쓰여질 때 이 정체성과 가치가 의미 있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처럼 그런 존재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 빛으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런 존재다, 그런 가치이다, 그런 정체성이다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 있으면 됩니다. 소금을 들어서 음식에 넣어서 사용하는 요리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졌을 때 우리를 손에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서 사용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소금으로서 해야 할 일, 그리고 빛으로서 해야 할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는가 우리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통해 나눴던 지난 교회 사역하다 만난 청년이 있어요. 며칠 전에 3명이 같이 찾아왔어요. 총 3명을 만났었는데 온몸에 문신을 하고 여전히 술 담배는 끊지 못하고, 그 중에 한 명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해드렸는데 제가 탄원서도 써주고 했던 이야기.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청년들에게 제가 했던 일이
소금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러이러하게 해야지, 어떤 일을 해야지라는 고민 이전에 그냥 예수 믿는 한 어른이 되어준 것뿐입니다. 그냥 그런 존재로 앞에 있어줬어요. 그냥 특별히 뭐 해준 게 없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를 만나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무언가 많이 해준 게 없습니다. 그냥 목사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그 아이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명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또 이웃 앞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앞에 서 있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빛으로, 소금이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서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의 문맥을 보면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던 중에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욕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는 이들은 자기들만의 모임에 갇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서로의 믿음을 주고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그들만의 교회도 그리고 하늘도 아니라 이 땅이고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안전하게 보호받는 게 아니라 핍박과 멸시가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구나, 소금이구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구나, 이것이 거기서 증명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으로 또 이러한 존재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과 행동에서 이웃을 살리는 역사가 동일하게 또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의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서 있게 되어질 때에 그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선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나누었던 의인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웃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 그러한 영향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큰 죄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악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의 길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웃에게 또 속한 공동체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 또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또 이 땅에서 또 그곳에서 만나는 영혼들과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하는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선한 영향력 끼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